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 각자의 죄악과 잘못을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는 것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입술과 또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행해진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죄악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모든 불의 가운데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벽 비기를 원하오니 주여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심시하심으로 주여 저희들을 세웠게 하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네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가 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생명이 소생할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애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 믿음은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가 드린 애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통해 놀랍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 굳건히 지켜주시고, 또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게 청지기로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누릴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곳간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바라 구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때에 그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모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장승원 성도님, 강창희 집사님, 박숙자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와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여 희락과 화평이 넘치는 믿음의 인생길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죄를 보라. 고난받은 디모스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대신지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대신지께 멸류관을 드리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심 앞에 엎드려 영광과 찬송을 드리며 무릎 꿇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이 감사를 드리는 것은 그 지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눈 흘린 저희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시며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근본 죄인인 저희들은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와 전혀 다른 삶을 저희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며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주홍 같은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남은 삶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늘보다 높으며 바다보다 넓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는 자다운 말과 행실로 안 믿는 미혹과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저희들이 회개하며 아멘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저희들이 저 천국문에 설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는 어려우며 사회는 더욱더 악해져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알리는 이때에 우리 믿는 자는 각자 맡은 직분을 곳곳에서 묵묵히 충실히 감당하고 믿는 자다운 행실로 본이 되게 하시며 의인 10명을 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로서 직접 다스려 주실 것을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소문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방주의 역할을 담당하며 믿지 않는 많은 생명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겸손하고 은밀한 봉사의 손을 내밀어 주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섬기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합당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격하기는 교회 건물을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공사를 하고 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친히 전 공장에 간섭하여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건축위원회와 집행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전 교인들의 의견을 잘 수립하게 하시고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도된 우리는 기도와 물질로서 동참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같이 하시사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의 만나로 풍족히 먹게 하시고 교회와 갈 곳 잃은 우리 성도들을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구한 것은 목사님과 장로님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처럼 성도들을 낮은 자세로 겸손함과 사랑으로 섬기며 성도들은 말씀의 권위 안에서 아멘으로 하나 되어 존경하며 따르게 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서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당신의 사자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강한 발로 붙들으시사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성령의 날성검되어 저희들의 안악한 마음이 옥토로 변화져서 그 말씀이 저희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성령의 말 열매에 맞게 하시고 저희는 그 열매를 붙잡고 이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는 십자가 군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조용히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은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미리 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왔나이까? 저가 몸이 아파서 고통을 가지고 왔나이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왔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가 살아온 길을 조용히 굳어보게 하시고 기무자요 만유의 주이시며 전능자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아르게 하시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 씨름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게 하시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참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손으로 저를 안위하시사 저들이 한량없는 기쁨에 장기하시고 독수리가 솟구쳐 일어나는 새 힘으로 일어나는 기쁨이 저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희들이 걸어온 인생길을 뒤돌아보고 주께서 베푸신 하늘만큼이나 많고 땅만큼이나 많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주실 줄 믿으며 돌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선거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르는 자가 먼저 은혜받게 하시며 듣는 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이 주인이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로 26절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악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의 뜻을 깨달아 분별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5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7장의 초반부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영과 육을 가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최상의 행복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복된 말씀이요, 이 땅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행복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으로, 하나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르는 우리에게 다
타락한 본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면,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없게 되면 큰 놀라운 십계명을 이 땅에 지켜 행하여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내적인 적이 있으니 너는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고, 외적인 적이 있으니 이 외적인 적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우상을 섬기는 7 족속이 있으니 그들을 진멸해라.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니 그러면 나중에 청착기간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전부 제거해라 라고 해서 외적인 적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켜 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 곧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면 곧 이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키기 위한 외적인 내적인 모든 적을 물리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모든 적을 물리치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행하게 되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 최상의 행복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함께 신약의 의미로 표현하여 풀이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 조금 더 정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데 단서를 달아놨습니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내가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너는 이 땅에서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무려 6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복은 크게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심과 같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하신, 인류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5가지 복을 주시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복이 이와 같으니 너는 이것을 마음껏 누려라 라고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만 주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바라크는 2번째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7장 12절에서 1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이 6가지를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번성할 거라고, 내 후손이 같은 복을 받을 거라고, 그리고 내 토지와 소산물에 복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내가 기르는 가축이 번성할 거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몸이 병으로부터 걸리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낱낱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복을 받는 것을 수동태로 씀으로 인해서 너가 단지 이 땅에 열심히 일하여 성실하게 일하여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너는 너의 자신을 통해 이런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내가 이렇게 주실 것이다 라고 수동태로 씀으로 인하여 이 땅에 썩어질 제한된 모든 복을 받는 우리가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 초자연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가 보이는 복은 사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복을 상징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보고 기뻐하는 것에 그치면 그것은 조금 어린아이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곧 자녀요 백성이니 하늘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을 자이니 여기까지 가라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이렇게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은 물질의 복이 있지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외부의 적을 물리칠 때 아주 자세하게 덧붙이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7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여 너희 앞에 있는 7 족속들 수도 많고 힘이 센데 이 족속들을 진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참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걸려요 저한테는. 왜요? 왜 조금씩입니까? 단번에 쓸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조금씩 합니까? 감질나게. 우리의 무슨 같이 살 것도 아니고 우상을 믿고 있는 그 참 이방 민족들인데 어차피 상종하지 않을 텐데 싹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생각이 확 올라오니까 왜 이렇게 하시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급히 멸하지 말라라고 명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 백성을 택하여 끄집어내 그 종살이에서 해방하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고 홍해를 건너며 그리고 40년 동안 비록 불평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였지만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면 그래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니 인간의 수와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정상적이라면 갖게 되는데 이 정상적으로 갖는 믿음의 사람이 우를 범하기 쉬운 게 뭐다? 그래 이제 믿음이 있으면 끝이야 라고 생각하여 믿음을 앞세운 것은 좋지만 서두르고 조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나가는 우를 범하더라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 세상을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택한 백성들을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이 동시에 필요하다. 너 알고 있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모든 일을 하시지만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과정에서도 너는 나와 보조를 맞춰야 돼. 내 뜻에 합당해야 돼.
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회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백성에게 가르치십니다. 마치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6절 말씀처럼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단회적으로 믿어야 되죠.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한 가지 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여기까지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언제 할까요? 계속 묻는 믿음의 과정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그래서 너는 내가 천천히 쫓아낼 테니까 급히 가지 말아라, 급히 멸하지 말아라 라고 명하신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이 아니라 신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약점을 잘 아시고 그와 같은 눈높이에 맞춰서 그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계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단지 대적들인 7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진멸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정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이 7 족속들을 단번에 진멸하게 되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무슨 야생 동물이 찾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주변에 가면은 너무 많은 이 야생 동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기 때문에 22절 끝에 뭐라고요?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방 족속들이 있으면 짐승들을 막아주고 있으니까 단번에 하면 손해야. 그러니까 천천히 하는 것이 너한테 더 유익해. 곧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차근차근 천천히 이 대적들을 멸하시게 하시는 방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요. 그렇다고요, 우리는 또 이걸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이 필요하네, 필요하면 그대로 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모든 것이 적절한 때가 있음을 알고 조금씩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하라는 말이지, 그냥 필요하니까 내버려 두고 가만히 남겨두라 라는 말은 또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다고 형편과 사정을 앞세워 뒤로 물러나는 것도 문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되 천천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 하십니까? 앞서는 분도 계시고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런 사람이 우리 안에 없어야 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가시면 따라가고 멈추시면 멈추는,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만 하시옵소서, 저는 그저 따라갈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대적을 진멸하라 할 때 이렇게 보조를 맞춰서 천천히 하라라고 했고, 우상을 제거할 때 한 가지 더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이것도 쉬운 우리의 죄입니다.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우상을 제거하긴 해요. 하라 하시니까. 그런데 금과 은이 있네. 이거 좀 팔면 도움이 되겠네. 이건 다 내가 우상을 취한 거 아니잖아. 이건 유익하잖아. 라고 취하여 가는 것을 하지 마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상을 불태우면서 우상에 덮인 금이나 은은 가져다가 팔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여러분, 금이나 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먹고 사는데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좀 가져가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원인이 되고 만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금과 은 좀 가져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지 말아라. 물질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주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지 않느냐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먹고 사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세상과 더불어 얼마나 타협을 많이 합니까? 차단하십니다.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내 생명과 육체의 생명과 영혼은 하나님이 좌지우지하시지 않냐고. 너 그거 아냐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은과 금 때문에 내가 산다고? 그래서 필요하니까 취한다고? 유익하니까 가져간다고? 그래 하면 결국은 나중에 내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더라. 너 그걸 알아라 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아닌 것도요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도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이 모든 것 말할 때 죄를 말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유익한 거 많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 유익한 거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한데 다 덕을 세우는 거 아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에 있는 것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에게 덕이 되는 것을 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와 같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셨고, 이는 곧 교회의 질서와 화평이다. 화평에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런데 모든 것을 뭐 하라고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덕은 뭔지 아십니까? 오이코도멘이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로 오이코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거고, 도멘은 세우다라는 겁니다. 집을 세움을 덕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이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 교회인 우리를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라는 겁니다. 모든 좋은 것은 이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에 다른 어떤 썩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 너희들의 믿음의 성숙을 세우는데 이와 같은 일을 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말씀에 있으면 100% 순종하지만 말씀에 혹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목적에 맞춰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덕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덕은 결국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의 삶과 같이 곧 하나님의 질서는 무엇을 이루어요? 화평을 이룹니다. 기쁨을 서로 줍니다. 우리를요, 각자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우상을 제거하지만 금과 은과 같은 유익이라는 걸 그걸 가져다 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되 너는 못하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놀라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에서 취할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만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가는 그와 같은 복이 있음을 알고 항상 그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적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급하고 서두르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상을 제거하되 정말 금과 은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취하는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며 그렇게 하나님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하시고 악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